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크게 흔들고 있던 게르티아니즘으로부터 정통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는 것이 크나큰 숙제였습니다. 게르티아니즘의 영지주의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헬라의 이원론 사상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지주의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물질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을 전면으로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처럼 보인 것뿐이라는 가현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통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게르티아니즘의 영지주의의 잘못된 사상을 공박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고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르티아니즘은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지식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게르티아니즘을 반대하면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란 단어, 동사인 믿는다는 말이 98번이나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너희도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믿음으로서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믿음이 뭐냐? 첫째로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서는 믿음이 뭐냐? 우리의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물처럼 먹는 것이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 12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나라고 하는 말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증거한 데 반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8년의 병자를 고치신 예수를 보고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이런 분쟁을 하시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피하여 정면 충돌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고향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가 오늘 저녁에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찾아나오는 걸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 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여러분도 알지만은 이 요한복음 6장절에 이렇게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배부른 무리들이 이야,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찾아온 무리들은 자그마치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서 보면 이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막 아우성을 치며 몰려들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생각하면서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이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냐, 이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이렇게 떡을 배불리 먹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늑탈을 받으며 세금을 강징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되는 한발과 기근 때문에 로마의 괴로움을 받으면서 기근과 한발에 온 나라가 피폐해지며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니,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로마 나라에서 해방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옵소서 할 때 예수님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치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치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한 것처럼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유대인들은, 바로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아마 5천 명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마 남녀 합치면 한 2만 명쯤 모여서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이런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신은 어떠했는가?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무를 일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따라하십니다. 다시 혼자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가신 것은 무리들을 도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려고 하는 신령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산은 아무와도 관련 없는 격리된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적한 산을 찾아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명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시는 후에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십니다. 따라하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넣어서 임금 삼으려고 애쓰는 그때 예수께서 그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다는 말은 이렇게 기도하려고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 목사님, 옛날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많이 찾아왔는데 요즘에는 오살리 기도원에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십자수 기도원이 1년 반 전에는 그래도 매일 몇십 명씩 와서 기도하는데 옛날 사람들과 달라요. 어떻게 기도하냐?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는 그리고는 점심 먹고는 가서 1시간 동안 물에 발을 담고서는 기도하다 찬송하다가 버스 타고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매일같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달려 기도했는데 이 요즘 교인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를 떠나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다라는 말은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간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신 후에 죽으시니라. 이렇게 공생애의 사역,
인류의 구속을 위한 공적 생애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은 나중에 3년 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도 기도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인간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나가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으며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회하다 보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교인들도 가끔 나타납니다. 어느 날 저는 예배 끝나고 나서는 나아가서 집으로 가는 교인들을 붙잡고 악수하면서 또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이랬는데 권사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 사람은 1년에 한두 달밖에 교회를 안 나와요. 들리는 소문에는 집을 사서 이사했다 소문 듣고 권사님 하고 반가워서 붙들고 이 권사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지금 교인들 좀 다 갈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내가 권사님 내 이사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가만히 구석에 있더니 나중에 권사님을 찾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구역의 권사님이 목사님 그 아무개 권사님 향해서 목사님이 못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죽여버린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죽여버린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권사를 붙들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아주 속상하고 아주 미운 생각도 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그제서야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용서라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바라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아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멘.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입니다. 맨날 달라는 기도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맨날 달라는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두 손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는 그 고통,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가 짊어져야 될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기도할 게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는 미국 연방휴사국이라고 FBI가 있는데요. FBI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그런 기술을 습득시킵니다.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달러를 가지고 진짜 달러를 가지고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왜 그러냐?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달러를 잘 살펴보면 진짜 달러를 본 사람은 가짜 위조 지폐를 금방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은퇴한 원로 목사님, 마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기도원에 전화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루에 30명씩 자기가 옛날에 사랑받고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을 놓고 하루에 30명씩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내고 나서 집에 가서 내가 몇 번이나 기도했더니 한 100명 정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기도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존 스타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최종 표시는 뭐냐? 훈련이다. 훈련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훈련.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영혼의 경건한 연습은 범사가 유익하니라. 여러분, 간절히 경건 연습한다는 말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말이죠. 아멘. 안셀은 영적인 세계를 왜 추구해야 되는가 알기 위해서. 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나를 붙잡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나를 붙잡으신 붙잡음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따라하지 마.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다. 여러분, 돈을 붙잡고 세상의 권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는 15절의 말씀에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인데, 하나는 다시 기도하고 나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 또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기도의 반복.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자는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그 밤에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데도 여러 해 걸리듯이 깊은 기도의 생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반복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혼자 하는 고독의 길인 것입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 가끔 보게 되면 이상화 선수가 나오죠. 그가 제일교포인 부자 청년이 이 청년과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이상화 선수가 올림픽에 나와서 2연패를 했잖아요. 근데 이상화 선수가 국민일보와의 그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게 된 동기를 지우기로. 자기는 원래 쇼트트랙을 했는데 어느 날 쇼트트랙을 하다가 거기서 다른 쇼트트랙 선수와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의 그 칼이 스피드 스케이팅, 그 스케이팅의 칼이 이 자기 얼굴을 찢으면서 상처를 받았대요.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선 이 쇼트트랙을 하면서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쇼트트랙을 떠나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바꿨는데, 스피드 스케이팅이 그렇게 좋다는 게 왜요? 혼자서 질주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누구와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혼자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멘. 이렇게 기도도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제가 십자수 기도원에 동생이, 야, 형님 그 십자수 기도원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 계곡이 그렇게 좋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때 제가 기도원을 찾던 때인데 동생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2시간여 동안 꼬불꼬불 해가지고 한 하루에 2번밖에 버스가 안 되는 이 동네에 찾아와서 십자수 계곡에 와서 보니까 입을 딱 벌렸어요. 이야, 멋있다, 좋다. 그때는 지금보다 물이 2배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고가 돼서 십자수 기도원을 사서 기도원을 시작했는데, 그러니 내가 여기서 어디서 기도해야 좋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이 계곡의 저 끝에 올라가면 계곡에 큰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항상 거기에 가득 찬 거예요. 거기에 넓은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바위에 이렇게 방석을 하나 놓고 거기에서 방석에 무릎을 깔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원에 올 때마다 거기 가서 몇 시간씩 저기 하나님 여러분, 밤중에 혼자 기도하면 겁나지 않아요? 귀신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휴가 가고 골프 치고 하면서 목회를 잘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목회를 하려면 홀로 하나님과 엎드려 기도하고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아멘. 괴테는 반복은 힘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거기에 신앙의 깊은 세계가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로버트 모리 맥케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예수를 닮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은사는 없다. 어떻게 예수를 닮을 수 있는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것이 예수를 닮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롭고 고달플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홀로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흙을 판다고 해서 곧 유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파다 보면 땅이 유물을 토해내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 God beyond Go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깊은 은혜의 세계에서 계속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God beyond God. 그래서 기도는 반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목회하다 보면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40대 중후반에 젊은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는 대략 교인이 한 250명, 300명 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7분이나 됐습니다. 9분이나 됐습니다. 근데 거기 오신 젊은 목사님이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너무 힘들게 목회를 했어요. 항상 불만이 마음속에 있고
찾았는데도 이 목사님 참고 또 참다가 얼마 전에 그만 방해를 하다가 일어나가지고서 그 장로님들 향해서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징계할 겁니다. 소리쳤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 목사님이 저러세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과 목사님 사이에 싸움이 생겨가지고요. 노회에다가 목사를 보내달라고 내보내달라고 이런 장로님 9분이 탄소리를 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목회는 딴 거 없어요. 참아야 돼요.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으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낫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듬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낫을 갈지 않으면 힘이 들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면 목회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그 밤에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쭉 보면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병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하시다 기도하면 인내의 힘이 생깁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둘째는 따라하시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그럴 때 예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니라. 용기.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용기. 목회하다가도 용기가 필요해요. 인생을 사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멘. 세 번째는 따라하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요한복음 8장 8절의 말씀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라.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따라서 기도하면 힘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다. 목회의 힘도 기도로 생긴 것이다. 신앙의 힘도 기도로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과 떨어질 때에도 기도하면 새로운 힘이 솟구쳐 오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했다. 기도하면 유혹을 이긴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 보면 그곳에서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목사도요, 기도 안 하면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성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살다 보면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권력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도 얼마나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까? 이 돌들로 떡되게 하라. 나에게 한번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어요. 유혹을 부리지 않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인내의 힘이 생긴다. 인내의 힘이 생긴다. 인내의 힘이 생긴다. 인내의 힘이 생긴다. 용기가 생긴다. 용기가 생긴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일할 힘이 생긴다. 일할 힘이 생긴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